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홍한만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미소만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건강만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1944년에 65세로 세상을 떠난 독립가이며 그리고 독립운동가이며 시인이며 성녀였던 만해 한용운의 시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사랑받는 것도 그렇고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까닭에 따라서 사랑의 용도와 사랑의 수명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 여러 이유 가운데 제일 우선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믿는 그 믿음의 농도 따라서 이유도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느냐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수명도 달라질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자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계시죠? 예. 사랑하는 사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최우선이 되는 내가 너를 그대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 교회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 가운데 현대 교회와 현대 크리스찬들이 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를 모함하려고 하는 다른 종교의 사상들이 아니다. 토속신앙도 아니다. 가장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현대 교회의 위협적인 것은 세속화이다. 그 세속화라는 말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꽂아보면 물질이다. 물질 숭배이다. 더 구체적으로 좁히면 돈 문제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개인적으로 그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체가 더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자세히 보면 가정에 의외로 생기는 갈등 문제는 돈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일반 사회에서 그렇다면 그건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요소로서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외로 교회까지 세속화의 물결, 구체적으로 물질 숭배의 요소, 더 구체적으로 돈 문제가 의외로 교회 갈등과 분열과 아픔과 혼돈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이 위험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인간으로서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독특한 이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유 없이 그냥 사는 것과 이유 저 이유 뒤섞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외로 주어진 좋은 여건, 시간, 공간,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불리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한자 표현의 이유라는 말 자세히 보면 그 이, 물론
그 글자가 앞에 왔으니까 우리 두음 법칙에 의해서 이 발음합니다만 뒤로 가면은 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진리할 때 그 리자예요. 그 리자를 한자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개의 단어가 같이 만나서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임금 왕자이고 그 뒤에 있는 단어는 글자는 마을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마을입니다. 그게 리단 말이에요. 이치란 말이죠. 임금이 정해지는 대로 영향을 미치는 그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 진리, 이유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가 있는데 그게 뭐는 거니까 나무결리라고도 합니다. 나무의 결이 그 결이 있는데 그 결 따라서 대패질을 하든지 깎든지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나무는 자기 멋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이 결을 따라서 성장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매사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부정적인 용어로 말하면 핑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유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이유가 있으니까, 핑계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잘못한 일이 나보다 적어서 별로 그렇게 나는 핑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이 대단한 은혜입니다. 조금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동기입니다. 살아가는 동기, 예수 믿는 동기, 교회 다니는 동기, 그리고 봉사하는 동기, 사랑하는 동기, 이게 다 이유라고 하는 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유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편리하지만 이유는 또 다른 우리에게 책임도 추궁하는 것이 된다고 봅니다. 그 숱한 이유 가운데 우리가 짜고 주먹에 넣어서 짜고 움켜쥐고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이유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가 됩니다. 환경 가운데는 물리적인 환경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영적인 환경도 있습니다. 환경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물이나 현장만이 아닌 사람도 환경이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회필 한인 장로교회의 여러분들은 인간 이승태에게 좋은 환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든 나쁘든 목회자로서 이승태는 회필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들에게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환경이 되고 너는 나의 환경이 되는 겁니다. 어제의 환경은 오늘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환경은 내일이 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까 하는 대충 정확히는 아닐지라도 오늘 내 환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는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본의 아니게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 공간, 이미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환경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환경도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주어진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환경이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환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나는 너의 좋은 환경이 되고 싶어. 너는 나의 좋은 환경이야. 서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핑계가 아닌 나를 다시 역동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좋은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내 말이 그대의 좋은 환경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대의 우연히 던지는 한마디 말이 나에게는 기대 이외에 적지 않은 좋은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제1의 이유가 환경이라면 제2의 환경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죄의 이유입니다. 죄의 까닭이란 말이죠. 모든 죄의 까닭은 죄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자세히 보면 사탄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이제 새싹처럼 뽀족뽀족 자라가고 마치 신생아처럼 갓 태어나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자라날 그 즈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때에 두 가지의 다른 이야기가 엮어집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슬픈 이야기, 하나는 밝은 이야기, 하나는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그때 교회, 이제 교회가 막 탄생해서 성령이 본격적으로 역사할 그때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내 것 네 것, 내 시간 네 시간, 그렇게 구별되지 않았다. 설사 자기 물건이 있다 손치더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굳이 말하면 1인칭 소유가 아닌 1인칭 복수로 그렇게 이해했다. 우리 것이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갓 태어난 교회가 이제 쑥쑥 자랄 수 있는 그 현장의 장면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영향을 미쳤던 구체적인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성경에서는 바나바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 거기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이 바나바인데, 그가 팥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았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싱싱하게 자라는데 밝은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소개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삽비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석, 사파이어의 바로 그 글자입니다. 아마 사파이어, 삽비라, 그 여인 몸도 마음도 아마 아름다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사탄이 역사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탄 이용의 이용물이 되었고, 바나바는 성령 역사의 이용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나도 저렇게 주위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의 리더가 되고 싶어. 그래서 자기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다 내어놓으면 내 것인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먹고 같이 설 때 내가 좀 구차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것 우리 마음대로 설 수 있도록 한 모퉁이 떼어놓자. 오늘 성경에는 감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 가면은 이 감추었다고는, 사도행전에 있는 감추었다는 말이 떼먹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더 다른 의미는 착취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것 떼놓았는데 왜 착취했다고 해요? 아니, 자기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데 사도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하는 말은 바나바에게 할 때는 없었던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것은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해서 이 짓을 했냐?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땅 팔았던 건 누가 시켜서 네가 땅 팔았냐?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그런데 왜 네 마음대로 내놓던지 하지 못하고 왜 사탄이 너를 지배하게 했냐? 사탄이 왜 너 숨겨놓는데 이유가 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회의 밝은 면, 어두운 면은 언제나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인들, 어느 개인인들 밝은 면만 있었던 가정, 개인은 없습니다. 어두운 면만 있었던 가정이나 교회, 개인도 없습니다. 언제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용어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용어가 뭔가 하니까 바로 네가 땅 판 것도 네 마음대로 했는데 땅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해서 이 일을 네 마음에 품었느냐? 네 땅값 판 거 이것밖에 없냐? 네가 어떻게 주의 영을 시험했느냐? 그 거짓했다가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 역시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묻힌 옆에 아내도 같이 묻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창 자라고는 교회, 신생아와 같은 교회에 적지 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신앙의 영성, 교회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경험하려고 할 때 반드시 교과서처럼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 바치기로 해놓은 재산을 자기가 따로 떼내어 놓은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공간 에덴에서 인간이 아름답게 살기를 원해서 마련한 그 자리, 그 복된 자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막 들어갈 즈음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점령한 재산을 훔쳤습니다. 몰래 숨겨놓았습니다. 은과 금을 몰래 숨겼습니다. 자기 것으로. 그리고 신할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제, 고급 외투를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한 그 초기에 그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의 초기, 막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그 계기 현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때 처음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건만 지금도 우리 개인 속에, 우리 가정에, 더더욱이 우리 교회에, 현대 모든 교회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심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사탄의 이용으로 교회를 혼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까? 만약 혹시 불행한 일이 생겼다면 제2의 이유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이건 죄 때문이지. 뭐 때문에 죄가 생겼냐? 배후에 사탄이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이용당해서 사탄이 이유가 되는 우리의 불행과 신앙의 영성의 세계에 혼미함을 가져오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찾다면 아무리 죄의 이유가 있다 손치더라도 놓칠 수 없는, 특별히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특별히 신앙생활 더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 제한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더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의 놓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이유가 없이는 이전보다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더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놓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은혜 때문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만날 때 은혜가 만들어집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내 에너지가 투자될 때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겁니다.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고전 대학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지 아니한 곳에는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없는 곳에는 소리가 있지만 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없는 곳에는 음식을 모두 맛을 모른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일을 몸을 단정하게 하고 하기 이전에 마음을 먼저 사로잡아야 한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 있지 아니하면 있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소리 들려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단정하기 이전에 마음을 붙들어 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원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공감을 준다고 믿습니다. 만나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될 때 그 은혜가 수명이 내게서 긴 겁니다. 사건은 긍정적인 사건도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사건이 더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육신이 망가졌다든지, 본의 아니게 사고로 다쳤다든지, 아니면 사랑의 배신을 당했다든지, 이건 우리에게 치명적인 아픔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은혜는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내 아픔의 사건 속에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만들어졌고 아무리 담겨져 있어도 내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찾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은혜를 찾아내었다는 말로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고 사건화하고 그리고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명철한 사고로 그 은총을 놓치지 않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제1의 이유, 제2의 이유, 제3의 이유보다 더 전적으로 마무리하는 놓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제4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내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 이유가 의외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신앙의 영성과 교회의 화목과 융합을 만들어내는데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나 때문이라고 하는 말 속에 더 분석해 보면 내 성격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지도 않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데 어느새 내 안에 가득히 비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 때문이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이요, 내 상처 때문이요, 내 성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격은 좋은 성격인 것도 없지만 나쁜 성격도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상처 없으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은 정말 우리 존경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안 주무셔도 괜찮아요. 안 잡수셔도 괜찮아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없으신 분 혹시 계시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야 있건 없건 주님을 향한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격 탓이 아니요, 상처 탓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 탓이 아니요, 그림자 탓이 아니라 그것을 승화하지 못한 탓입니다. 다 있으면 다 불행해야지. 그러나 승화하는 것은 각각 자기 개인의 몫입니다. 사랑의 줄이었으면 주님께로부터 더 사랑을 받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바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내 탓 가운데 우리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과의 관계, 치명적인 앙숙 관계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오래전에 젊었을 때부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숱한 왕들 가운데 숱한 이스라엘의 열조들의 조상들이 많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메시아 왕국의 모델로 그렇게 택했을까? 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그렇게 플랜을 하셨을까?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붙들면은 어떤 부작용이 올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무책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져도 하나님의 탓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개의 바퀴를 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내 탓도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다윗을 택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에게는 택할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윗의 뛰어난 인간미요, 인격의 성숙이요, 아주 해맑게 맑은 영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애를 쓰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면 다윗도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미워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애쓰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에게 대한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게 왕을 죽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무슨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 같은데 자기도 그 말을 했는데 나도 그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자기가 한 말은 속 빼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잘 들으시는지 몰라. 근데 다윗의 이유가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울 죽여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죽일 마음이 없어.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왕을 죽이라고 하니까 나는 죽여야 돼요. 이거 이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을 죽이라고, 나를 구원해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은 나를 해치고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나는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는 결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다윗의 이유가 무엇인가?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입니다. 이게 다윗이 사울을 향한 이유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유 들지 않고 한 가지 이유만 드는 겁니다. 왕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입니다. 자기 탓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법이 많지 않습니까? 제일 우리에게 익숙한 법은 무슨 법? 성경에서 율법. 국민으로 살면서 무슨 법? 헌법. 사업하다 보면 무슨 법? 상법. 수사 범죄에 관한 차원에서 보면 무슨 법? 사법. 범죄해서 실수해서 하면은 무슨 법 적용돼요? 형법. 개인적인 문제로 무슨 돈 거래든지 등등의 문제가 생기면 무슨 법?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중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율법, 헌법, 민법, 사법, 형법보다 더 우선이 되는, 기본이 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제법이야. 그 아이들 뭐 하는 보면 오 정말 기특해. 그 제법이네 걔 그 녀석. 우리가 무슨 조금 불리한 일 당하면 상대방이 나 이거 형법으로 고소할 거야. 뭐 민법으로 고소할 거야. 그런데 제법은 쓸 줄을 모릅니다. 제법은 소중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써먹지 않는 법이 제법입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내 마음의 법입니다. 다윗은 자기 법을 썼습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안달하는 사울에게 그의 호칭이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이 있는 것을 보소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고 그 흔적으로 당신의 옷자락을 베어서 제가 지금 내가 들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에 자기 탓을 하는 진솔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상처에 악취가 나는 것은,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에 악취가 난다. 악취가 나는 것은 나의 우매한 까닭이니이다. 다른 사람이 준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게 그 상처가 머무는 동안에 악취가 납니다. 근데 그 인간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인간을 생각하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처에 악취가 나는 것은 내 우매한 까닭입니다. 내 탓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메시아 왕조의 모델로 택한 인간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매사에 자기 탓으로 돌릴 줄 알았습니다.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도 그렇고, 자식이 자기를 거역하는 것도,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는 것도 그렇고,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더라면 네가 죽지는 않았을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릴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타시스로 가는 도중에 거기에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난 것은 이건 우연이라고 핑계대도 좋습니다. 그때 오지 않았더라면 괜찮을 것을 괜히 선장이 와서 이 풍랑 만났다고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내 탓인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왜 그를 주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탓인 줄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스쳐 지나가겠습니까? 왜 그 능력의 손을 왜 붙들어 주지 않고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야곱이 7년을 며칠처럼 지나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래요? 그것은 라헬을 연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를 겁니다. 돈 펑펑 써도 아까운 줄 모를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랑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갈수록 숱한 이유 가운데 훌훌 던져버리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든지 거룩한 영성을 위해서든지 간에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가운데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내 탓이야. 내게 달렸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극복하기가 쉬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이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